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특별히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인생은 나그네 같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마치 한 편의 긴 여행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살아온 세월의 굴곡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으로 쓰면 아마 책 한 10권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놀라시는데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열정이라는 것을 품고 살아왔고, 또 중년의 시기에는 또 가정과 자녀와 여러 가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노년의 때는 어떻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남은 세월에 대한 묵상을 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짧은 인생을 살았든 긴 인생을 살았든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풍파를 견뎌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나름대로의 스토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삶이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노년에 있을 때에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익숙해지는 단어들이 있죠. 은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병원,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아침에 보면 일찍들 우리 어르신들이 버스 정류장으로 가시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물으면 어디 가요? 병원에 침 맞으러 가고 물리치료하러 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또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다면 상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됨이라는 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려주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친구들은 하나 둘 셋 곁을 떠나고 또 육신은 예전과 같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하루의 이 아침을 비추는 햇살이 기쁨이 아닌 허무함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문득문득 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나는 도대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또 내 삶의 마지막 여정은 어디인가? 또 죽음 이후에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그 믿는 자들은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한 답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누리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아요. 또 갖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누리고 싶은 게 참 많은데 마음껏 누리지 못해서 아쉬울 때가 있고, 또 내가 무엇인가 쟁취하고 갖고 얻고 싶은데 내 능력이 되지 못하고 내 실력이 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아쉬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말할 수 있지만 아쉬움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닌가. 얻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소유하지 못해서 우리는 아쉬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한 것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마음껏 누리고도 남음이 있는, 아니 영원히 멈추지 않는 기쁨이, 영원히 멈추지 않는 하늘의 보물이 우리에게 쌓여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장 내게 그것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나에게 다가오게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건강도, 재물도, 사람의 칭찬도 언젠가는 다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해 아쉽지만 이 세상 것을 마음껏 누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에요?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게 있다고 말해요. 아쉽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해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소망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 기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영원한 소망이 다시 불붙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도 눈물이 많아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기업이 있다면 결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낭비하는 삶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힘을 얻는 데는 반드시 소망이 필요하죠. 희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고되고 힘들지라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쌓아두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 말씀을, 원문의 말씀을 보면 이 쌓아둔다는 건 단순하게 저장을 해놓는 그런 의미의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그 말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보장된 상속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장된다라는 말은 법적인 보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장이 된 상속재산을 쌓아두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 기업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안전한 금고에 보관된 보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예배해 두신 상속재산이며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이며 하나님의 보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쌓아둔 소망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장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오래 산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얼마나 지겹겠어요. 지루하고. 오래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생명은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기쁨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영원히 누리실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하늘의 기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기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 유업은 우리를 위해 어디에 간직되어 있다?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유산, 이 세상의 상속 재산은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받아보신 분이 계세요? 네. 저도 유산을 받았는데 빚만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골 와서 경험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지 않은 재물들은 너무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산은 세금이나 분쟁 혹은 망가진 인간 관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에서 얻는 유익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잠시 잠깐의 유익으로 끝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얻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의 기업, 하늘의 유업은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보존되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늘의 기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곳이라고, 도적이 구멍 뚫지 못하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얻게 될 하늘 소망은 무엇이냐? 의의 면류관과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후서 4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 자들에게 주어질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없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까지도 수차례 당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기다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상급이 있었기에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잠깐 받는 가벼운 환난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과 환난은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위해 준비되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보면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환난과 시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 믿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하고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어려운 일들은 잠시 잠깐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도 지나가고 물질도 지나가고 영광도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것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도 잠시 잠깐이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의의 면류관이, 하늘의 상급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보증하신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약속들은
계약서를 써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눈앞에서 각서를 써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각서 쓸 때만 그래요. 쓸 때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무엇으로?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신 이 소망은 또한 우리의 영혼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무엇과 같다? 영혼의 닷줄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변개치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소망,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이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수고한 만큼 결과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어제 들깨를 심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니까 들깨들을 많이 심으신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농사들을 지느라고 이것저것들 많이 심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골에 와서 경험하고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농부들이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수확을 거두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가뭄이 들거나 그 농사가 잘 못 돼서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농사가 너무 잘 돼도 문제, 너무 안 돼도 문제라는 거예요. 안 되면 농사가 막 이렇게 농작물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농사가 안 돼서 걱정이에요. 근데 잘 되면은 다 잘 돼 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는 것들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이 세상에서는 보장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일들을 임금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땀 흘려 수고하고 일했는데 임금이 체불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가서 날품팔이를 하거나 또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 주거나 했는데, 또 수고했는데 다음 해 줄게 하더니 그 다음이 안 와.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뭐예요?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가 보장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직한 것 때문에 더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절대로 헛되게 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누구는 다 아셔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인내하며 참았던 일들, 믿음으로 베푼 수고와 사랑,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물로 차곡차곡 쌓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음성과 함께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막연한 위안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확실한 약속이고 보장된 상속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영원한 기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안위를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희희낙낙하거나 또는 시비가 엇갈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보장되고 약속된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향하여 우리에게 예비되신 기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은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둔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하늘의 소망을 마치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경우들이 좀 적긴 한데 과거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쉬운 예로 이런 거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주의를 해야 한다 하면 다 목사 돼야 되는 줄 알고, 예? 다 여자분들은 전도사님 돼야 되고 권사님 돼야 되고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천국에 갈 것이니까 이 세상의 삶은 별 의미가 없어.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 굳이 이 땅에서는 애쓸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의를 한다라고 하면 세상 일은 다 내팽개치고 뭐예요? 예배당 안에 와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만 살면 되는 줄을 알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 대해서도 뭐 해야 돼요?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겨내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의 고난과 유한함 속에서도 끝까지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하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농사를 짓더라도 직장 일을 하더라도 사업을 경영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늘 소망을 위한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닷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마는 이 닷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닷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폭풍 속에서도 배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닷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자주 요동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 어려운 이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집사님이 한 분이, 여집사님이 교회를 하도 안 나와가지고 신방을 찾아가서 집에 가도 안 계신 거예요. 봤더니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이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제가 아이들을 이제 많이 가르쳤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사업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안 하던 집사님이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몇 번을 하고, 점도 치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사방으로 찾아보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근데 이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남의 일 같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힘이 있다면 지푸라기도 붙잡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경랑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경랑과 같은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소망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닭과 같아서 어떤 풍랑과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우리 안에 닷처럼 박혀 있으면, 세상의 풍랑에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광과 함께 우리가 받을 것, 곧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유도, 어려운 현실을 감내하는 이유도 결국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은 오늘을 버티는 용기가 되며 내일을 향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우리에게 추진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것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오늘날 힘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은 저 먼 데다가 애들 말대로 하면 짱바가 두고 잊어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쩌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에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머지 않았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방향과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말씀을 안 하시면 시간이 길어져요, 설교가. 뭐죠?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죠. 돈이죠. 또 어떤 이는 명예, 지위. 그다음에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중시 여기는 것들이 뭐예요? 외모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쫓을 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만 정직과 사랑과 진실을 쫓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늘의 보상이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사시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조금 약해졌어요. 돈, 명예, 지위, 권력, 외모 이런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또한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병상에서, 외로움 속에서, 어려운 억울함 속에서 주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은 이 인생을 그렇게 오랜 세월 고생하고 수고하며 살았는데 남은 게 뭐예요? 육체의 질고밖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 삶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십니다. 영원하신 기업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고난이 잠시 지난 후에 나타날 영광을 고난은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잠시 받는 고난의 가벼운 것이 영광이 중한 것,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잠시 나타날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소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쇠약해질 수 있어요. 속사람은 그러나 날마다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통로요, 관문인 줄로 믿습니다. 약해요. 네. 안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늘의 소망이 내 마음에 실제로 있어야 돼요.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늘의 소망을 실제로 쌓아두는 삶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하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소망, 쌓아둔 소망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하고 우리의 걸음이 어디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기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혼의 다시금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단단히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남은 인생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